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적 불안정, 정치적 혼란, 개인적인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평안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평안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고별 강화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신 중요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스승이 그들의 희망이었던 메시아가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무거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시작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온전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안식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소유하고 계신 평안,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셨고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시험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교제와 신뢰관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선하심을 믿으셨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을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주노라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평안입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예수님의 평안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평안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독특함과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세상의 평안은 주로 외적인 조건에 의존합니다. 충분한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평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변하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 세상의 평안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이, 더 높이를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불안과 스트레스가 생겨납니다. 셋째, 세상의 평안은 피상적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의 근본적인 불안과 공허함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에서는 불화를 겪는 사람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평안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이 평안은 바다의 깊은 곳과 같습니다. 바다 표면에서는 파도가 치고 폭풍이 불어도 깊은 바다는 항상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외부의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이 평안은 영원하고 지속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으며 죽음조차도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의 근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에 이어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근심과 두려움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에 지배당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근심하다로 번역된 타라소는 동요하다, 흔들리다, 혼란스러워하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하다는 포베오로 무서워 떨다, 겁내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평안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밖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버지 품에 있는 아이는 안전함을 느끼며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아이는 폭풍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근심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취업 걱정,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 교육 문제,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도 불안해합니다. 전쟁, 테러, 자연재해, 전염병, 경제위기 등의 소식들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사적 용어로 보초를 서다, 경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의 요새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적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그것들을 막아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가벼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들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평안과 관련된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같은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건강, 가족, 친구,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감사할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찬양은 또한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슬프고 우울할 때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평안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경쟁, 승진에 대한 압박,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랐을 때 처음에는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얻었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 교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가정은 다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모두 절망적이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부인이 일을 시작하고 남편은 더 작은 일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빚을 모두 갚았고 그 과정에서 부부의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한 성도님은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점점 평안을 회복했고 치료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영혼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받고 정부 지원 제도도 활용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텼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큰 방해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선할까? 이 같은 의심들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죄책감 등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도 평안을 방해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같은 걱정들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물질, 성공, 명예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경쟁심만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평안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평안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시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불확실한 것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한 성도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놀라운 평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이 더 슬퍼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이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며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도 더 큰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평안 안에서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구체적인 방법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평안은 영원한 관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거나 미래가 불안하거나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평안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제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감사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만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건강, 가족,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든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해주세요.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안부 인사를 건네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구주가 되어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항상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삶이 이 어둡고 불안한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평안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평안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